44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을 지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는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진심으로 준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세대가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세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항상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마주하는 정말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더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드려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혈은 글솜씨가 뛰어난 석유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언의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왕께 드리는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45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왕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을 제왕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요, 시편의 표제가 꽤 깁니다. 일단 고라 자손이 지은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표제 안에는 맞쓰길, 또 사랑의 노래, 소산님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좀 많고 좀 여러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표제는 맨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은 왕에 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왕시라고 했습니다. 왕에 관한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왕의 결혼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9절은 신랑인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왕의 아름다운, 왕의 위엄, 이런 것들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에서는 신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부가 또 아름답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왕에 드리는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간략하게 자신을 소개한 시편 기자는 2절부터 왕에 관한 말을 써내려갑니다. 시편 기자는 왕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2절부터 구체적으로 왕에 대한 찬양을 이어가는데요.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시인은 왕은 모든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특히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아주 우아하다고 찬양합니다. 이런 왕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복을 주십니다. 오늘 2절을 좀 주의 깊게 보려고 합니다. 왕은 어떤 사람인가요? 2절을 보면 왕은 말이 아름답고 우아한 사람입니다. 좀 바꿔 말하면 누가 왕이 되느냐? 그 말이 아름답고 우아한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난폭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또 왕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성도의 신분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근거로 오직 은혜로 그런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성도의 입술은 2절처럼 말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말이 우아하고 말에 생명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오늘 나의 입술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입술은 어떤 입술인가요? 하나님께서 성도인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우리를 왕의 신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떤 입술인가요? 왕같은 그런 자의 입술입니다. 내 입술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혹시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 사람을 죽이는 말,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이 담겨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신분에 어울리는 말을 입술에 가득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아름답고 우아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교회 다니는가 봐, 그리스도인인가 봐, 성도인 모양이야.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는 이어서 왕을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영웅적인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고라 자손인 시인은 이렇게 주인공인 신랑 즉 왕을 찬양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영웅입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네요. 5절까지 이렇게 왕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던 시인이 갑자기 6절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5절까지 이 왕, 즉 사람인 왕을 찬양하던 이 시인이 갑자기 6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처음에 분명히 이 시편은 고라자손이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왕 이퀄 하나님, 왕이 곧 하나님이라는 구조가 나오는지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왕을 하나님으로 칭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인 왕을 노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위엄이 있고 아름답고 그런 왕이 곧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인 왕을 노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군이고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이라고 묘사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 다윗 하나님이 하나님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거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꾼 이런 정도로 표현했지 왕이 곧 다윗 왕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절은 메시아로 오실 왕을 염두에 두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감동으로 이렇게 사람인 왕, 그 아름다운 위엄과 그 영광을 찬양하다가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인 왕을 찬양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9절까지 신랑인 왕에 대한 위엄과 그런 영광을 찬양한 시인은 이어서 10절부터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신부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동시에 신부에게 훈계의 말을 합니다. 당부를 합니다. 신부가 될 당신이요 왕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당부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우선 시인은 신부가 혼인을 함으로써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혼인을 하기 전에는 저기 다른 나라의 공주가 되었고 그들의 백성의 칭송을 받았고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고 고귀한 왕의 딸이었던 그 모든 신분이었던 것을 잊어버리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11절에서도 밝히듯이 이제는 왕만을 사모하고 신랑 한 사람만 진정한 왕으로 모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제까지 어떤 영광을 받았든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신분이었든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신분, 왕의 신부가 된 이것만 기억하라 시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랑인 왕은 오직 너의 주인이니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만 경배하라 강력하게 당부합니다. 시인은 이뿐만 아니라 신부가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잘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13절에 보면 우선 신부는 결혼식을 위해서 예복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합니다. 금실천으로 수놓은 화려한 옷을 준비하게 됩니다. 결혼식에 어울릴 만한 정말 좋은 예복, 아름다운 예복,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복을 입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또 신부는 왕에게로 인도함을 받을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가요?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왕,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왕비의 결혼식은 상상만 해도 멋진 풍경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보기만 해도 정말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붙들어야 할까요? 표제를 마지막에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표제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쓰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우선 맞쓰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산님은
백합화 모양의 악기라고 추측됩니다. 정리해보면 시편 45편의 표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라 자손이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교훈이 담긴 백합화 모양의 악기에 맞추어 부른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에 관한 교훈인가요? 오늘의 자리에서 보자면 왕은 곧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십니다. 신부는 곧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만 사랑하고 신랑만 고대하면서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왕인 신랑에게만 순종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제처럼 신랑에게 항상 사랑의 노래를 올려 드려야 합니다. 신랑의 위엄, 신랑의 영광, 신랑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누가요? 아름다운 왕을 맞이하는 신부, 그 신랑을 고대하는 신부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 나는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구나. 나는 오직 이 왕만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에게만 순종하고 그에게만 경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노래를 올려드려야겠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 모든 마음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고대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이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신분이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그래서 신랑을 높이고 신랑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우리 영혼에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랑 되신 주님이 잘 준비된 우리의 신부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칭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진심이 담긴, 우리의 온 마음이 담긴, 온 혼이 담긴 그리스도 신랑에게 드리는 이 노래가 다시 회복되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용맹스럽고 위엄과 영광이 충만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랑 되신 그 그리스도를 오늘도 고대하고 맞을 준비하는 신부로 다시 우리의 신분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내 모든 것을 드려 맞이해야 할 그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내가 신부로 정결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의 입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의 성도의 입술 속에 그리스도께 드리는 찬양, 그리스도께 드리는 영광의 노래, 사랑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다시 울려 퍼지고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오니 신부가 드리는 이 사랑의 노래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받아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